참배순님 이승화 시몬 신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소중하니까 빠른 배속으로 보는 걸 추천드려요.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내적으로 생기는 유혹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혹들 중에서 외적으로 오는 유혹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까 해요. 그 전에 우선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유혹은 나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악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여행에 대한 비유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는 언제나 내가 준비한 예산에 맞춰서 준비를 하죠.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그 돈에 맞춰서 호텔을 잡고 혹은 숙소를 잡고 여행지, 먹을 음식 등등을 계획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계획을 짰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막 10분 단위, 15분 단위, 혹은 30분 단위로도 계획을 잡는 분들을 봤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실제 그 여행지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내가 숙소를 잡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했을 때는 참 좋아 보였지만 실제로 가보니 내가 원했던 그 방은 공사 중이었거나 혹은 그 앞에 창문 앞에 보이는 배경이 어떤 특정한 상황을 위해서 온전히 보르지 못하는 상황이 변한다면, 또 갑작스럽게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서 음식점이 문을 닫았다면 우리가 참 난감하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미리 선택해서 준비를 했지만 그것들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기는 문제들은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그 갑작스러운 일이 내 여행 자체를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 작은 마음을, 혹은 내 안에도 물론 크게 느껴지겠지만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여행은 의미가 달라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고 어떻게 살겠다, 혹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신앙을 키워가겠다라는 계획을 잡을 겁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생각에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겠죠. 하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면 그럴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자세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자세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자세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유혹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인 소극적인 것은 여행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요소로부터 거리를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호텔에 왔는데 그 호텔의 건너편에 갑자기 공사가 생겨서 내가 그 소음을 견뎌야 된다면 일정을 조금 조절해서, 어차피 숙소는 잠을 자는 공간,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낮 시간에, 공사 중인 시간에 여행을 돌아다니고 공사가 끝난 시간에 맞춰서 숙소에 돌아와서 쉰다면, 그렇게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피하는 자세를 한다면 우리는 그거는 소극적인 자세라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아직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거나 혹은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그걸로 통해서 나머지 여행이 망치지 않도록 내 마음 관리를 하지 못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유혹 자체를 피하는 방법이 좋을 겁니다. 또 우리 일상에서 말한다면 이런 것이겠죠. 성당에 왔는데 성당의 자리가, 내가 늘 앉던 자리가 누군가가 앉아있다면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분란을 일으키기보다는 또 다른 자리를 가서, 어차피 미사 안에서 집중하는 건 똑같으니까요.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또 다른 장소에 가서 앉는 자세라면 그거는 우리가 분란을 피하고 원래 여행의 목적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방법일 겁니다. 두 번째 자세는 적극적인 자세로 내 신앙이 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유혹을 직면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호텔에 숙소에 왔는데 공사 소리가 너무 크다, 혹은 내가 원하던 화면이 뷰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호텔에 문의를 해서 내가 원래 이런 의도로 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하면서 방을 바꾸거나, 혹은 여행 자체를, 호텔 자체를, 숙소 자체를 옮기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또 우리 일상생활을 비유한다면 성당에 왔는데 내가 늘 앉던 자리가 누가 앉았다.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앉지 않으면 내가 너무 힘들거나 혹은 몸에 특별한 이상이 있어서 그 자리를 앉아야 된다면 그분께 가서 부탁을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들어주는 것은 나의 권한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택이겠지만, 이처럼 내가 더 신앙생활을 성장하기 위해서 나한테 주어지는 불편함들을 해소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아무튼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목적을 잊지 않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가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머문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때로는 나에게 찾아오는 유혹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때로는 그 유혹과 직접 마주쳐서 넘어서는 자세도 필요할 겁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면 한 가지 더 비유를 드릴게요. 만약 제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쳐요. 살을 빼야 된다고 했을 때, 만약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집에 오는 길에 맛있는 음식점들이 보인다면, 내 마음을 계속 유혹하는 공간이 있다면, 소극적인 자세는 그 공간을 피해서 조금 멀리 돌아가더라도 눈에 먹을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 설정을 하는 것이겠고요. 적극적인 자세는 내 스스로 마음가짐을 잘 도닥이면서 내가 살을 빼야 되는 온전한 이유를 명심한 채 그 길을 걷지만, 내 마음을 통해서 그 유혹들은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소극적인 자세도 필요하고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신앙적인 여정을 목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목적은 내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느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겠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좋을 겁니다. 조심할 것은 생각보다 우리들이 유혹에 잘 빠지는 나약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힘들고 마음이 온전하지 않을 때는 가능하면 소극적으로 그 유혹에 빠지는 장소 자체를 피하는 게 좋겠고요. 내가 건강하고 더 깊이 나아가고 싶을 때는 적극적인 자세로 취해도 좋을 겁니다. 네, 이건 사실 덤으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분심이 사람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 분심이 떠오를 때 자꾸 분심 때문에 기도가 방해가 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소극적인 방법, 적극적인 방법. 소극적인 방법은 나한테 떠오르는 분심들의 의미를 두지 않고 계속 흘려보내는 작업입니다. 흘려보내면서 어떤 사람이 떠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종결져서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계속 성서 말씀에 혹은 묵상하는 주제에 집중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자꾸 떠오르는 분심이 있다면 그 분심이 왜 떠오르는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직접 바라보면서 그것을 해결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무엇이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상태 그리고 내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적절히 방법을 선택하면서 나아간다면 갑자기 생기는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하느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앙생활을 할 때 유혹에 대하는 자세는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두 가지 자세가 있다는 것, 그리고 유혹은 우리가 선택해서 빠지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서 이번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